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3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9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보시는 말씀은 이사야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낌표 아시죠? 느낌표는 느낌이 강렬할 때 쓰는 부호입니다. 뭔가 깨달음이 있었을 때,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느낌표를 쓰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느낌표를 찍으신 강조점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잠시 숨을 멈추고 주목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것들이 시험에 꼭 나오듯이 하나님의 느낌표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꼭 필요한 요점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마침표에서 느낌표를 찍으실 때는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그 순간인 거죠. 이사야 말씀에는 여러 번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보라 라는 말은요, 무려 63회나 나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감탄하는 고백이죠. 보라, 주목하라.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어.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반드시 이뤄질 약속,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 가운데 보라라는 말뿐만 아니라 또 반복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지요. 45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예요. 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벌써 하고 떠오르시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날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선포되는 그날은 느낌표 3개를 찍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랍게 일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이사야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고요. 앞서 나눴던 이사야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애굽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유다를 중심으로 애굽은 남방에 대표되는 나라였고 아수르는 북방에 대표되는 나라였어요. 아수르의 위협으로 유다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큰 세력 애굽을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눈에 보이기에 애굽이 단단해 보이지, 애굽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 그런데 그거 아니야.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흔드는 손 아래 그 애굽도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지할 수 없는 썩은 지팡이라고 알려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돼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모든 생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오늘도 내일도 전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을 심판하시지만 애굽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자녀를 훈육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나빠서 싫어서가 아니죠. 더 잘 되기를,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야 하는 것을 부모된 마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훈육을 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땅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지만 결국은 그 땅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두 나라였어요. 애굽과 아수르는 그런 나라였죠. 원수 관계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시나요?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로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아수르와 애굽뿐 아니라 온 세계가 소통하고 교제하는 길이 열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함께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나라와 민족이 하나됨을 이루는 그날, 함께 예배하는 그날, 함께 경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세력들, 그 민족들,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됨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도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어그러진 모습들이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혼란과 분란의 영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갈등은 사라지고 하나됨을 이루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함께 마음껏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되리라.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 그들에게 부어주실 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복을 이스라엘에만 복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대적이었던 애굽과 아수르까지도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르를 부르시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도 애굽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로 놀랍지 않나요? 대적 원수였던 아수르와 애굽을 하나 되게 하시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참된 인생의 가운데 승리하는 일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하나됨을 이루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임을. 예배의 자리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며 하나됨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과 아수르를 비롯한 온 열방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 온 열방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하며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 손으로 지은 내 백성, 또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복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새날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시고 연합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대림교회를 기억하시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1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한결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3월에 진행되는 교회 사역들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됨, 연합을 이루는 기쁨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누리며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아침에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눠주고 은혜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